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7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너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동남부에 가면 캔터베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캔터베리 도시의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노인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예배 중에 우리 회중이 정해서 불렀던 고백했던 찬송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찬송가가 뭔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직전에 불렀던 210장이 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할머니가 왜 그 찬송을 싫어했는지 배경은 이렇습니다. 독일 국가예요. 독일. 이 곡은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작곡한 곡에다가 우리 18세기 초에 존 뉴튼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작사한 곡을 붙여서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양곡을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끝난 즈음에 우리 그 하이든의 곡에다가 독일 국가를 갖다 붙였습니다. 독일 국가를 제가 1절, 2절, 3절이 있는데 1절만 제가 이렇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독일, 가장 뛰어난 독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독일. 독일이 서로 굳게 뭉치면 우애를 갖고 공격적으로 방어적으로 굳게 뭉치면 마스에서 메메까지 에치에서 발트해까지 독일, 가장 뛰어난 독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독일. 이런 가사를 가지고 독일 민족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 1922년부터 이 노래를 붙여서 이제 자국 우리 나치를 비롯한 이 자국민들이 민족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 국가를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한동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부르지 않다가 오늘날에 최근에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1절, 2절을 빼고 3절만 부른다고 합니다. 3절은 크게 문제될 것 없는 내용이래요. 어찌됐든 이 할머니는 이 과거 2차 세계대전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캔터베리라는 도시는 이 프랑스하고 가까운 남동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폭격의 피해가 굉장히 심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기억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 독일 하면은 아주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예배 시간에 이 곡이 나오는데 이 독일이 생각나서 은혜가 안 된다고 목사님께 그렇게 컴플레인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 영국의 국가도 우리 찬송가 중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라는 찬송시의 찬송곡을 국가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말을 갖다 붙이기도 했죠. 어찌되었든 우리 찬송가 210장은 곡은 독일 국가와 같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거기에다가 다른 곡을 붙여서 자국민들 독일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자랑하였지만 사실은 210장 존 뉴튼 목사님이 지으셨던 이 시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이렇게 되죠. 그 영어 제목도 그래요. Glorious things of the deep are spok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시온성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거기도 교회이지만 유대 민족들을 뛰어넘어서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할 것 없이, 중국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우신 곳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없습니다. 모든 원수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 교회가 되겠습니다. 2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생명샘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면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2절까지 했으니까 3절까지 후딱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이런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존 뉴튼 목사님이 이 찬송시를 어떻게 쓰게 됐는가?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87편을 묵상하다가 쓰시게 됐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가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을 노래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는 사실을 노래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기초,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성산, 홀리 마운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익숙한 성전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 성전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다라는 것은 이게 시이기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어떠한 도시보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어떤 도시보다 이 예루살렘 성만, 이 도시만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은유적이지만 강조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터전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 3절의 기초에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작사를 붙인 거예요. 존 뉴튼 목사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길 원하고 사랑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의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4절에서 6절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라합이라는 말은 라하브라는 말에 아마 거기 그 어원에서 나온 이런 표현 같아요. 지칭하는 것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의미해요. 이 애굽이라는 이 지칭하는 것은 시편 89편 10절 그리고 이사야 30장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0절인데요. 주께서 라합을 죽인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했는데, 이사야서 30장 7절 가보니까 이것이 애굽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합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칭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인용한 라합이라는 단어가 아마 부정적인 단어이거든요. 깨뜨리는 자, 망가뜨리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 성경에 나오는 라합이란 이름이랑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애굽을 의미했습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 도시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 나라입니다. 부족 국가입니다. 두로는 블레셋 위쪽에 위치한 우리 무역 항구 도시 나라입니다. 구스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터전 성산 시온성이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에티오피아가 무슨 하나님의 시온에서 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지역만 얘기하고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온에 대해서 구스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리고 두로, 블레셋, 라합, 애굽,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거기서 났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잘 알죠. 출애굽했을 때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그리고 이 같이 종살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약성경 곳곳에 이방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힌트와 간접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스스로 말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줬었는데 중요한 건 누구예요? 지존자예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구원하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저 사람은 저렇게 범죄하고 저렇게 술을 마시고 저렇게 고집이 세고 말도 험하게 하고 깨닫는 법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하실까요? 에이, 아닐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지존자가 시온을 세우리라 라고 작정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눈에 볼 때 눈에 차지 않는 사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충분히 구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등록하시다라는 말은 적으실 때, 하나님께서 적으실 때,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은 생명책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확신이 있고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수를 세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6절 하반절에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았거든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마치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 또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는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심지어 구스 에티오피아 사람들 안에서 지존자 여호와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우리 시온 성에 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무엇을 위해서 예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영광스러운 곳이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특별한 곳을 찾고 그곳에 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나 계신 곳이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아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거하는 영광스러운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독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바벨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 세상 만국에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노래하고 우리만 뛰어노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함께 뛰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만 마시고 노래하고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시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잔치를 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건강을 보존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